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뵈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함께 마주하는 이 만남이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에 대한 사람의 신념이나 감정의 체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념과 감정의 체계로 서로 다른 삶을 보이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지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일상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모인 동호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즐겨 사용하는 가치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를 그런 방향으로 쓰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이국적인 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라 생각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몇 달 동안 외국 여행을 하고 외국 음식을 먹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소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절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투자하는 삶일 것이지요. 부모의 세대가 오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치의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로를 결정해 갑니다. 인생은 세월에 순응하면서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따라 움직이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라가는 삶이 내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보면 그저 앞에 나와 있는 11장과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는 12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원역사의 이야기는 우리 가만히 보면 네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지요. 죄와 심판과 은혜의 이야기가 4번 반복되어집니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내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벌벌 떨면서 살아내 나를 죽일까 합니다 라고 불안하면서 떨 때에 표를 주어서 그를 살도록 합니다.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해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러지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고 다 흩어버립니다. 11장과 12장의 간격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꽤 먼 시간,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누가 들어도 뜬금없는 공수표 같은 말씀이에요. 그저 한낮의 꿈으로 혹은 환청으로 그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뭐 다 중간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한순간에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고 내 부족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려요. 12장 4절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를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라는 말이에요. 1절에 나온 여호와의 명령이 가라 였던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처음 반응이자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갔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명령에 의심이나 질문이나 하는 거리낌 없이 단호한 결정과 순종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간단 명료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아무리 따져봐도 이런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참고하거나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에 집중하여 그 말씀만을 쫓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을 따라갈까?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말씀만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라 말씀만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이고 그 길이 승리이고 그 길이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그것은 돈 많은 인생이 아니라, 인기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이 뭘까요? 오늘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곧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즉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삶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런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마음의 변화가 있지요. 그것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돌판을 만들어서 하사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 즉 믿음이 생겨서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버려두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따라간 거예요. (75년) 동안 살던 곳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길을 떠나간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번개와 천둥처럼 내게 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무디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렇게 천둥 같은 역사를 내 마음에 주시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깨우쳤어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니 믿음이 솟구쳐 오르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해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지요. 시편 33편 6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뤘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므로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두가 다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며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밤에 필요한 것이 한 줄기 빛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길을 밝히고 내 발 앞을 밝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보 전진해 나갈 때에 어느 것보다도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 감사라는 책자를 통해서 아침마다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온 성도가 하루에 한순간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인생길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디든지 인생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의 역사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어요. 멈추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인생은 흘러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정해지지 않았을 그 시간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월을 허송 세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묘하게도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또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묘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요. 이것만큼 불안하고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 그런 기능이 없는 스스로 어디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내 길을 정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비추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를 붙잡아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길을 밝히시며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아둥바둥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깊지 않고 넓지 않은 내 인생을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아등바등 해봐야 우리는 여전히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고백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잘 내 인생을 경영하는지 그저 멀찍이 서서 박수나 쳐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이런 인생 살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내 모든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오직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모양은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준이며 진리임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